중등부 영상에 배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만 짧게 묵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 오늘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에 대하여서 궁금해하고 생각해보고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찬송들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도 서나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결단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 영상 예배가 조금 익숙하지 않고 낯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믿음에 관련하여서 생각해보고 또 도마를 만나주신,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오늘 묵상해보면서 나도 오늘 예수님을 믿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참 기쁨이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4층 유아유치부실에서 찬양을 해봤는데요. 지난주에는 10층에서, 또 지난주에는 지하 3층에서, 오늘은 딱 중간에 있는 4층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하는 이유는요,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6층이 아니라 다른 장소를 자꾸 찾아다니는 것이고요. 또한 이 교육관에 정말 오랫동안 조용했던 찬양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4층에 비디오를 두고 함께 찬양한 것입니다. 중동문 친구들, 특별히 우리 찬양팀 친구들 얼른 와서 막 악기 치면서 함께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2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라고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절,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여러분, 29절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죠?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중등부 예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만 더 힘을 내서 영상 예배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몇 주 뒤에,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몇 주 뒤에 이 6층에서 다시 만나는 날 정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문을 바꿔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하라, 평화를 선물로 주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해라, 나를 전하고 드러내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시죠. 예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막 두려움과 무서움보다 당연히 기쁘고 즐겁고 아마 행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도대체 뭘까? 성령이 도대체 누구실까?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알려주셨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대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이거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냐? 야, 밖에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밖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야, 밖에 나가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아마 회의가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무엇보다도 야,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기쁨과 이 감격함은 아마 제자들 안에 정말 넘쳐 흘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끼리 막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죠. 여러분 잘 알죠? 토마스.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하는 이 도마라는 사람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도마는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거든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쪽 지역에 가면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지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아,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아마 죽을 겁니다. 라고 막 반대를 했는데 그때 이 도마가 어떻게 말하냐면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의리 있고 담대하고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이 도마가 이전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끼리 예수님은 떠나시고 제자들끼리 막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누구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막 회의하고 있는 중에 도마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지금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마가 들어가자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서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막 뛰어와서 도마 잘 들어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그를 만져봤어.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아마 10명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도마에게 뛰쳐가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 도마가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말할까요? 본문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믿지를 못하겠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이거 뭐 기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 기쁜 소식을 딱 듣고는 나는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이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여기 옆에 창 찔린 자국 여기에 내 손을 넣어봐야 그제서야 믿을 거야. 난 믿지 않겠다. 24절을 보면 이 도마에 대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들었던 제자라고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고 섬긴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못 믿는다라고 하면 전사님 저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라고 하면 뭔가 좀 참, 넌 역시 쓰레기야. 뭔가 좀 비난하고 교회에서 예수님 못 믿는다고 한 사람을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나쁜 사람 보듯이 쳐다봤던 이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중등부에서도 뭐 수양회 갔는데 기도를 막 다 하는데 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다든지, 기도하는데 기둥에 숨어가지고 기도하는 애들을 막 괴롭힌다든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많은 정죄함과 손가락질을 또 비난을 받았던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일부다 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심지어 이 성경책,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성경책을 덮어놓고서 믿는 신앙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그냥 믿어라 라고 하는 신앙이 의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가지고 있는데 덮어놓고 한 번도 열지 않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러면서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위험한, 정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것이지 맹신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맹신이란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국어사전에도 보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맹신을 원하셨다면 아마 성경책을 66권이나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신을 원하셨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굳이 또 승천하시고 굳이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맹신을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이유가 없죠. 그냥 로봇처럼 무작정 믿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하면 되었는데 굳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의심해보고 따져보고 궁금해보고 연구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면서 찾아보도록 하신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게 하신 것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믿을 만한 증거를 줄 테니까 충분히 듣고 충분히 읽고 충분히 연구하여 나를 주인으로 삼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자, 함께 살아가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창조의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함께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이기도 한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의심 많은 도마는 아니고 의심이 있었던 도마입니다. 그의 인생을 조금만 더 쫓아가 보면 의심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신 것인데 그때는 다행히 도마가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전과 같이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도마는 이전에 나의 의심을 회개하고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게 되었고 성령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여러 이란 북부 지역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있었으나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 복음 전달한 사명자로 도마를 기억해야지 의심 많았던 사람, 의심 많았던 제자 나빠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왜 중요할까? 또 성령님은 누구실까? 에 대한 질문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땅만 밟고 있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고민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었나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성경책에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되고 있을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성경책을 찾아보고 또 성경책을 읽어보고 성경책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맹목적인 신앙인의 머물러 있었다면,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아침에 그냥 교회 땅만 밟고 왔다 갔다 했었다면 맹목적인 신앙, 맹신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오늘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질문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또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하여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의심이 들 때, 질문이 생길 때 주저하지 말고 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중등부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요, 더 명확하게 말하면 도마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도마에게 자신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서 손을 만져봐라. 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27절 말씀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라고 말했을 때는 25절인데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바탕 하시고 자리를 떠나신 상태였죠. 도마가 이후에 들어와서 난 예수님 못 믿어, 난 부활을 안 했을 것 같아,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 내가 손 넣어보지 않고서는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주장했는지 도마가요, 무엇을 요구했는지 도마가요, 무엇 때문에 믿지 않겠다고 징징댔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 가지겠다라고 한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마가 원하던 대로 도마의 눈 앞에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확인해봐라, 손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에 선명하게 뚫려있는 창자국, 손에 넣어봐라, 손을 가지고 와서 넣어보라 하셨지만 도마는 굳이 자신의 손가락을 창자국에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모든 말을, 또 자신의 모든 생각을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다 초월하여서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자기가 요구한 3초 자국까지도 보여주시는 분이라면 틀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며 자기의 평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나의 인생의 주인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직감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한국말로 보면 약간 예수님이 도마를 비아냥거리면서 약간 좀 혼내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꾸중이 아니라 도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랑의 겉면이다 라고 이재철 목사님께서 여기 부분을 해석해 주셨어요.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고 있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없지만 도마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고 친밀한 관계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도마의 마음에는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죄송한 마음보다도 더 크고 더 깊은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내 앞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고 즐거울 것이라고 예상되기에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보고 따랐던 것이 진짜였구나. 예수님 따라다닌 시간이 아깝지 않고 낭비가 아니었구나. 비참하고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구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아마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달자로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밖으로 나가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설교의 결론으로 재생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여러분, 십자가에 지실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채찍에도 맞으셨고요, 모욕과 함께 침도 맞으시고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정말 눈을 뜨고 제정신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그냥 전부 다 피투성이가 되거나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피범벅이 되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완벽하게 몸이 재생된 상태로 밖으로 나오십니다. 찢겼던 피부도 모두 다 봉합되었고 눈, 코, 입은 물론이고 발가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군데 굳이 그대로 두신 곳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신 곳. 재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재생시키지 않은 부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딥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못 박힌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입니다. 온 몸이 깨끗하게 다 재생되었는데 두 부분만큼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재생시키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두 군데는 재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는 그대로 둔 채 부활하신 걸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네, 맞아요. 도마 때문입니다.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만 믿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말했던 도마를 위해서, 도마에게 진정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두 군데는 재생시키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세심하게 그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세상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제자들에게 네가 좀 해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명령만 하고 나는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꼭 있죠. 막 다 시켜놓고서 나는 그냥 쉬고 있어. 막 학생회 같은 거 막 하면은 막 이것저것 할 일은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자 합시다 라고 하고 나는 정작 뒤에서 게임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복음 전해라, 유대인들 무서워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예수님 전해서 그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나는 쉴게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도마 한 영혼을 위하여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 한 영혼을 위하여서 완벽하게 몸을 회복할 수 있었으나 십자가의 고통을 몸에 지닌 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안 믿는다라고 버티고 징징대면서 나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 뻥 가세요 라고 막 할 때에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믿음 주실 때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더 이상 방어하고 버티지 말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치 오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권세, 나의 모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셨음을 인정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재생하지 않은 부위를 보여주시며 믿음을 주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가시길, 그렇게 우리들도 나의 주인,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아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도마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궁금했던 질문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닫혀있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싶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는 고백 드리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온몸을 다 재생할 수 있었지만 손과 옆구리에 상처는 그대로 두고 부활하셨습니다. 도마 한 영혼을 위해서였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정말로 주님 부럽습니다. 믿음 다하여 주님의 서길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마가복음 20장 도마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질문이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어서 모든 몸의 재생을 한 뒤에 깨끗한 몸으로 회복되어 부활하실 수도 있었으나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서 손과 옆구리 십자가의 자국을 두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 앞에 와 있었네요.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오프라인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부터 이야기했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오프라인 예배가 되었을 때 서로 당당하게 또 기쁘게 감격스럽게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는 이 예배 시간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금 광고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헌금 아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헌금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에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헌금을 잘 모아두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여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퀴즈를 중간중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잘 맞춰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답을 보내주면 제가 계속해서 기프티콘으로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코로나 속에서도 언제나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찬양을 틀어줄 테니까 여러분 앞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